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감동적인 찬양대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에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느 교회 찬양인가 좀 그렇게 봤어요. 저는 사실 이 찬양 할 때 없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찬양인가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수준 높은 찬양을 하는 교회는 아무래도 홍성교회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아멘입니다, 정말로. 언제적 찬양이죠, 이게? 2017년? 2017년 대상 받을 때 찬양인가요? 금상? 우리는 대상 아니면 금상 아니면 최우수상이거든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올해 10월 달에도 우리 충청앞에 찬양 경연대회 스케줄은 나와 있는데 가능할라나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그때까지 좀 끝날라나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끝나서 진짜 이렇게 마음껏 좀 찬양하는 일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까 시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안내 말씀드렸는데 그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난 아무리 생각해도 보낼 데가 없는데 하시는 분은 교회의 선교용으로 기증해 주시면 또 교회가 우리 선교하는 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벚꽃이 정말 예쁘게 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벚꽃이 만개해가지고 참 행복한 한 주를 보냈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벚꽃이 필 때쯤이면 항상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꽃놀이를 갔었거든요. 가까운 곳이라도 해서 꽃 구경을 가고 식사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근데 우리 어르신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 내년 벚꽃 구경은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소망해 봅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 1위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답도 나왔네요, 여기. 벌써 나왔네요, 답이. 예,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는 우리의 일상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가장 영향을 받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요일별 직장인들의 표정 변화가 있습니다. 월요일에 직장인들의 표정이 이렇대요. 그냥 월요병이라고 그러죠. 그냥 멍하니 적응이 안 돼가지고 멍하니. 화요일에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화요일은 화가 나는 날이라서 화요일인가 봐요. 그래서 아주 그냥 예민해가지고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라 막 이런 표정이고요. 수요일은 이제 드디어 폭발합니다. 그냥 진짜 막 그냥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근데 목요일쯤 되면은 조금 뭔가 기대감이 있어요. 뭐 잔소리가, 상사의 잔소리도 뭐 귓구멍으로 들어오는지 마는지. 왜 그러냐면 이제 금요일이 되거든요. 직장인 요즘은 이제 주 5일 근무이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은 이제 쉽니다. 그래서 금요일 되면은 뭐예요? 이제 좀 있으면은 뭐다? 이제 주말이다. 금요일 저녁이 제일 유흥가에서는 제일 번잡한 날이라고 합니다. 이제 직장 끝나고 이제 주말이 시작되고 쉬는 날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 금요일 저녁에 술도 마시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정말 토요일은 뭐 밤이 좋아가 아니라 하루 종일 좋아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재림교인들만 토요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직장인도 토요일 되게 좋아하네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또 시무룩해집니다. 뭐 할 생각에? 내일 또 직장 나갈 생각에. 주말에는 왜 이렇게 시간이 또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일요일이야? 이러면서. 근데 직장인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아마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학생들도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똑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중을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응하기 어려운 어떤 환경, 적응하기 어려운 어떤 조건에 있을 때 그 마음이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부담, 신체적인 어떤 긴장감,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스트레스는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또 나쁜 스트레스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을 때, 당장에는 부담스럽더라도 그 스트레스를 적절히 대응해가지고 그것을 향후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스트레스 받을 때 이것을 통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또 삶의 더 나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반복되거나 할 때 그런 대처에 실패할 때 계속해서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을 이제 또 나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스트레스는 글쎄 뭐 좋은 스트레스는 모르겠고 다 나쁜 스트레스만 있는 것 같아요. 이 원래 이 스트레스라는 이 그 말은 그 1936년도에 그 캐나다에 있는 한 의사가 처음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해로운 인자나 그 자극을 스트레서라고 하는데 그때의 긴장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합니다.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낯선 적응할 수 없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목줄이 풀려 있는 커다란 개를 딱 맞닥뜨렸어요. 그게 긴장 상태거든요. 그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때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확 나와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그 산소를 근육, 뇌, 심장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차하면 뭐 해야 돼요?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근육과 심장이 막 그냥 막 뜁니다. 이제 뭐 하기라고? 지금 긴장 상태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여차하면은 위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이 막 심장과 뇌와 근육들이 긴장해서 피가 막 그렇게 하는 그 상황이 이제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몸은 다시 예전의 상황으로, 이제 평상시의 상황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또 작용을 일으킵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심장이 막 뛰고 막 그냥 그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면 견뎌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지속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장이 계속해서 막 뛰면서 이런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우리 몸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그래서 질병과 각종 어떤 우울과 불안과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워싱턴 의과대학 그 토마스 홀맥스 박사의 연구팀에서 그 개발한 스트레스 평가 지수라는 그 44개 항목이 있습니다. 제일 큰 스트레스를 100으로 칠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나누는 건데, 여기 글씨가 작아가지고 아마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근데 여기 제일 큰 스트레스 1위가 뭐냐면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그게 100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 보니까 막 이거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근데 특이한 경우가 이거보다 더 큰 스트레스는 아마 자녀의 죽음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빠진 것 같아요. 제일 큰 스트레스는 뭐다? 배우자의 죽음. 근데 남편들은 아내가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고 하는데 그렇진 않겠죠. 아무튼 배우자의 죽음, 제일 큰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위가 뭐냐면 투옥이에요. 감옥에 이제 갇히는 것. 그게 63입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근데 그거보다 높은 것이 배우자의 죽음, 그다음 2위가 이혼, 3위가 부부 별거. 대부분 뭐와 관련이 있어요? 배우자와 관련이 있는 그것이 스트레스가 제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예, 배우자가 죽거나 이혼하거나 별거 하거나 싸우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얻어야 되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 가족이 스트레스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않으면 다행이고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말 잘못하면 혼나요. 그리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레스는 나쁜 일만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좋은 일들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스트레스 지수 7위에 있어요. 예, 50점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스트레스 받나요? 받습니다. 그래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도 했지만은 부부간에 화해했을 때도 그거는 이제 9위예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거둔 현저한 성공, 그거는 25위. 그러니까는 어떤 좋은 일들도 우리에게 스트레스, 보이지 않는 어떤 긴장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가, 크리스마스 시즌,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에 포함되어 있어요. 좀 낮긴 해도. 그러니까 스트레스 평가 수치를,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를 44개를 쭉 살펴보면은 나쁜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 또 좋은 일들까지도 우리가 그러한 일들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삶 자체가 뭐예요?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잠언 14장 13절에 그래서 얼마나 이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맞아요?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는 근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냥 즐겁고 마냥 즐거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적절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죄로 망가진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자체가 스트레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의 이제 세 가지 요인을 좀 살펴보면은, 제일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이제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막 춥고 덥고 막 시끄럽고 또 뭐 냄새 나고 스트레스 받죠.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저는 전에 있던 교회는 골목가에 있어가지고 그 굉장히 사택이 조용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택 앞에 이렇게 나무들도 있고 해가지고 아침에는 뭐 새소리로 이렇게 잠이 깨는 그러한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바로 길 옆이라서 밤에도 문 꼭 닫아놔도 이 방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차 소리가 계속 들어오는 게 처음엔 스트레스였습니다. 귀에 이제 막 그렇게 꽂고 자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괜찮은데, 그러니까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요즘 청소년들이 그 주거 환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그 서울에 가면은 집이 너무 비싸니까 겨우 이렇게 고시원 같은 침대 하나, 진짜 이렇게 발 하나 뻗고 잘 만한 공간에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창문 하나 더 있으면은 가격이 차이가 또 한 10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낮에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자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이 그러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 아까 우리 여기 스트레스 그 워싱턴 대학의 그 연구팀이 그 44개의 그 스트레스 그 지수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많은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활 조건의 변화, 근무 시간이나 근무 조건의 변화, 거주지의 변화, 학교의 변화, 여가 습관의 변화, 교회 활동의 변화, 사회 활동의 변화, 수면 습관의 변화, 가족 모임 횟수의 변화, 이런 것도 다 스트레스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식습관의 변화.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두 번째 요인은 관계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죠.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혼자 살지 않는 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관계이든 간에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 부부관계, 고부관계, 요즘 또 장서관계라고 해서 옛날에는 사위사랑은 뭐 장모님 사랑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장모와 사위와의 갈등이 또 있어요. 장서관계라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사춘기 아이들, 지금 사춘기 연령을 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특히 우리 교회에도 몇 분 계시는데 아주 정말 그 아이들 때문에 속 썩이 있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교회도 안 나가려고 그러고 아주 그냥 뭐든지 입만 열면 싫어 하고 짜증나 뭐 이런, 그러면은 정말 엄마 아빠가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도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고, 이웃 간에 요즘 뭐 층간소음 해가지고 막 칼부림까지 나는,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제가 재작년이죠. 화요일 기도회 때 제가 빌립보서를 연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오신 분들, 특별히 화요일 날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특별 서비스를 많이 해드립니다. 여러분 특별 서비스 받기 원하시면 화요일 저녁 기도회 때 오세요. 그러면 그때 화요일 기도회 때 오신 분들에게 제가 특별 보험을 소개해드리고 다 가입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안식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새로운 손님도 오셨으니까 그때 가입시켜드렸던 보험, 아직 가입 못하신 분들한테 제가 다시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영생보험입니다. 가입 조건이 있어요. 이거 좀 잘렸는데, 가입 조건은 우리 이순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가입해드립니다. 원하시는 분한테. 보장 기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장 기간은 영원입니다. 기간이 없어요. 가입만 하면 그냥 영원히 보장을 해줍니다. 보장 내용도 중요하죠. 어떻게 보장을 해주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장 내용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걱정, 근심,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시큰둥하게 보시면 이거 뭐 제가 여기서 그냥 끝냅니다. 저거 여기서. 계속 해요? 네 번째 가입 금액이 있습니다. 이거 또 비싸면 가입 못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생보험은 공짜입니다. 조건 하나 있긴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영생보험이 있다는 것을, 이 보험을 설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실손보험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 실손보험이 그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이게 보통 갱신형이거든요. 5년, 보통 뭐 3년, 뭐 10년 이렇게 갱신할 때마다 이게 막 2배, 막 3배로 이렇게 막 처음에는 뭐 2, 3만 원밖에 안 하던 것이 막 10만 원 막 이렇게 오르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갱신형이에요. 좀 안타까운데, 한번 가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갱신하셔야 됩니다. 이 갱신형은 기간은 매일 갱신하셔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눈 뜨자마자 이 보험 설계하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가지고 다시 갱신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그러니까 이 기간은 하루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영원히 있는데 하여튼 하루씩 갱신하셔야 효과가 확실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이 보험 설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오늘 하루의 보장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하루 근심, 걱정, 스트레스에 대한 해방에 대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했지만은 보장 기간은 영원히. 그래서 좀 전에
지나갔었는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거든요. 근데 감옥 안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곧 죽을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보험에서 가장 핵심.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다 가입하시렵니까? 네. 가입하시길 원하신 분은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 가입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갱신하시고 보장 내용 확인하시고 영원히 그 보장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했지만 이 스트레스가 환경, 관계에서 오는 이 스트레스가 이제 제일 많이 찾아내는데 중요한 건 이 마음의 문제예요. 관계나 환경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관계에서 오든 우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안에 있는다면은 기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마음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신장수와 그 우산장수 그 이야기 아시죠? 그 집신장수와 우산장수를 둔 어머니의 그 근심. 해가 뜨면은 걱정이에요. 어떡하나 또 무슨 걱정? 우산장수 아들이 걱정이에요. 또 비가 오면 아이고 또 걱정이에요. 무슨 걱정? 집신장수 걱정이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데 해가 뜨면 오늘 우리 집신장수 아들 오늘 아주 그냥 돈 버는 날이구나. 비 오면 뭐요? 아이고 오늘은 우리 우산장수 아들 돈 버는 날이구나. 그 마음의 차이인데 그 개인적으로 보면은 특히 이 완벽주의자, 그래서 뭐 슈퍼맨 증후군, 뭐 원더우먼 증후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무슨 일이든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 탓에 성경에도 보면은 정말 큰 죄책감에서 정말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제일 큰 스트레스는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 어떤 뭐 환경,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보다도 하나님을 알 때,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죄책감이에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그 시편 51편에 그가 밧세바와의 그 범죄로 인한 그의 그 회개시가 나오는데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는 골리앗이 아니었어요. 밧세바와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범한 다음에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은폐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 전쟁터 최전방에 그 우리아 장군을 내보내게 해가지고 그 우리아 장군을 죽게 하죠. 근데 그때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에요. 고의로 그 맨 앞에 우리와 함께 나갔던 그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부하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여러분 시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그 신앙적으로 예민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 다윗이 그러한 일들 속에서 겪었을 고통, 죄책감, 그 엄청난 부담감, 이거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거의 한 1년여 기간을 정말 먹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음식도 또 어떠한 잠자리도 편하지가 않았어요. 밤에 잠만 자면은 악몽을 꾸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그 통곡 소리와 또 그 전쟁터에서 죽었던 그 신실한 부하들, 그 가족들의 울음소리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이 정말 죄의 무게로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대전 36 국민학교 저는 다녔습니다. 초등학교가 아니라 대전 36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대전 36 국민학교 그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 화장실이 지금은 건물 안에 있지만 건물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건물이 이렇게 따로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그 당시 사진을 찍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 보니까 딱 이런 화장실이었어요.
재래식 화장실인데 저 소변 보는 데가 딱 저렇게 생겼어요. 그 남자분들 오래되신 분들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저렇게 지금은 소변기가 딱 개인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있지만 옛날에는 저렇게 그냥 벽에다가 예, 이렇게 발사하면 그 모인 오줌들이 가운데 구멍이 하나 수채 구멍이 거기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게끔 돼 있었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아주. 근데 저 때는 뭐 저게 당연한 거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놀다가 오줌이 마려가지고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했는데 친구들이 나도 해가지고 다 같이 그때 학교에서 놀던 친구들 한 대여섯 명이 다 우르르 가가지고 저 화장실 소변 보는 데서 쭉 일렬로 섰어요. 그때 이제 야 우리 내기하자. 누가 더 오줌 오래 누기 오래 누나. 그래서 오줌 오래 누기 내기가 시작이 됐어요. 준비 딱 있다가 시작해서 얘들 전부 다 이제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쉬 하고 이제 저 벽에다 대고 이제 발사를 한 겁니다. 한 명씩 떨어져 나가요. 마지막으로 저랑 두 친구가 나왔는데 결국 그 친구도 떨어져 나갔어요. 저만 남았어요. 와 내가 1등이다 그러고 있는데 오줌이 끊이질 않아요. 와 근데 저 밑에 있는 저기 화장실 바닥이 점점 차오르는 겁니다. 오줌이 넘치려고 그래요, 저기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차! 하는 생각이 들고 잠에서 깼어요. 이게 실제가 아니라 꿈이었던 거예요. 오줌 저 화장실이 넘치면서 제가 깼어요. 뭐 하는 꿈이에요, 그게? 오줌 싸는 꿈이거든요. 보니까 벌써 일이 저질러졌어요. 막 얼마나 흥건해요, 진짜 요 바닥이. 몇 학년 때? 5학년 때. 얼마나 창피해요. 1, 2학년도 아니고 5학년 때 이게 일을 저질러 놨으니까 막 큰일 났어요, 제가 진짜. 그래가지고 새벽에 몰래 이제 팬티 갈아입고 뭐 걸레로 조금 닦아봤는데 뭐 소용없어요. 뭐 이미 뭐 일이 뭐 저질러 세계 이거는 한국 지도가 아니라 막 세계 지도가 이미 그려져 있으니까 막 그래서 저 구석에서 막 어떻게 하나 뭐 이러면서 하다가 예, 꾸벅 졸다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엄마의 비명소리에 또 깼어요. 근데 이 당시는 이불 하나에 다 같이 잤어요. 그죠? 옛날에는 그냥 이불 하나 깔고 이불 하나 덮고 제 동생들하고 같이 그냥 다 잤는데 제가 이제 그 오줌 싸놓은 데에서 저 멀리 가서 이렇게 졸고 있다가 제 동생이 이렇게 뒹굴뒹굴 하다가 거기로 터져고 하고 자면서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막 흥건하니까 이제 비명을 지르고, 야! 누가 싸게 된 거예요? 제 동생이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뽀송뽀송하게 저 끝에서 자고 있고, 동생은 이제 자다 보니까 거기 뒹굴뒹굴해서 거기에서 자면서 옷이 이미 다 젖어버렸고, 동생은 막 혼나고, 너 지금 몇 살인데 아직까지 오줌 싸고 있냐? 뭐 이러면서. 그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쌌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뭐, 그냥 가만히 있었죠. 뭐, 제가 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뭐.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처음으로 느꼈던 죄책감이 이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분명 범죄했지만, 제 동생으로 하여금 누명 씌우게 한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동생이 혼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때의 그 죄책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내 부족한 모습을 너무도 잘 알아요. 하나님 보기에 민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땐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엎드러져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 스트레스 가득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 관계, 죄책감 속에서 짓눌려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의 평안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 스트레스와 그 무거운 짐과 걱정 근심에 짓눌려 있는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심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마음 심자의 뜻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의지예요. 마음의 의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심지가 결코 견고한 사람이 못 되거든요. 제가 얼마나 나약하고 의지가 약한지, 근데 그게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도 심지 여러분 견고하십니까?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연약할 수밖에 없고 심지가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겠다고 하시니까 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저는 정확하게 깨닫고 났을 때 아멘 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마음의 의지가 곧은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 견고하다라는 이 말의 그 히브리어는 샤마크라고 해서 의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의지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뭔가 이렇게 마음에 뭐가 오죠? 이 말씀을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 마음을 주께 의지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게 더 이해하기 이제 쉬운 그런 말씀이죠. 이제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이 그냥 내가 마음 굳세게 해가지고 그런 의미보다는 그 마음이 주께 의탁하는 사람, 마음이 주께 의지하는 사람, 마음을 주께 두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비록 나는 심지가 굳지는 못하지만 의지가 강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기에 내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 의탁하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의 의미예요. 주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의 평안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다 하긴 어려워요. 근데 하여튼 이 헤롯 대왕이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 사람들이 야 잘한다 하고 막 박수를 쳐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게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냥 이렇게 막 하여튼 사람들 좋아하는 일이라면 막 무조건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막 박수 치니까 이번에는 이제 베드로를 잡았어요. 베드로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그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는데 그 전날 밤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보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요? 자고 있어요. 내일이면 뭐 할 사람이? 죽을 사람이. 저는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잠을 자요? 저는 평안할 때도 이게 잠드는 게 조금 어려워요. 잠들기까지 좀 어려운데 한번 잠들면 좀 잘 자는데, 근데 내일 죽을 거라고 하면 어떻게 잠이 들어요? 막 걱정 근심에 그냥 하나님 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겠죠. 아무래도 얼마나 깊이 잠들었냐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그 어두컴컴했던 그 감옥이 환해졌어요. 여러분 자다가 누가 불 딱 켜면 어때요? 깨져. 근데 그렇게 환하게 밝아졌는데도 안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를 발로 찼어요. 일어나라고. 옆구리를 쳐서 깨워. 그렇게 곤히 잠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 죽음 앞에서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평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이 평안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다 지났는데 요거 좀 말씀드려야죠. 위스콘신주 메디슨 대학의 원숭이 실험이 있습니다. 이 해리 할러라는 박사인데 좀 오래된 실험이긴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심리 실험입니다. 이 원숭이, 새끼 원숭이, 이제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원숭이를 한쪽에는 이 철사로 된 그 인형, 그리고 한쪽에는 그 부드러운 털로 감싼 인형에다 놓고, 예? 이 원숭이가 어디를 가나 봤더니 저 부드러운 털로 된 원숭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저 철로 된 엄마 인형에 우유를 달아놨어요. 그러면 원숭이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몸은 저 부드러운 엄마한테 있고, 예, 입만 가가지고 때만 되면은 가가지고 밥만 먹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도 먼 일만 나면 엄마 이 부드러운 엄마, 가짜 엄마죠. 원숭이한테 달려가고 그 엄마 원숭이, 그 부드러운 엄마를 치워준 다음에 나무 상자 하나를 그 새끼 원숭이가 있는 곳에 놔놨더니 이 새끼 원숭이가 그 나무 상자 하나만 가지고도 낯선 그 환경에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가짜 엄마지만 이 인형을 갖다 놨을 때는 이 나무 상자가 아니라 이상한 이 곤충 인형을 갖다 놔도 이게 너 뭐야 하고는 가가지고 막 뭐예요? 물어뜯고 막 그런 겁니다. 이렇게 곰인형 갖다 놔도 그냥 시큰둥. 아까 이 가짜 엄마지만 가짜 엄마가 없을 때는 막 그냥 나무 토막 하나만 갖다 놔도 막 울부짖던 이 원숭이가 이런 다른 변화를 보이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본 거예요. 원숭이도 자기가 의지한, 비록 진짜 엄마도 아닌 가짜 엄마라 할지라도 자기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뭐예요?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담대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근데 가짜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가 계세요? 전지전능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뭘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태복음 11장 1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